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간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 사계절이 불분명한 곳도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너무나도 뚜렷해서 1년 한 해가 지겹지 않게 지나가는 참 재미있는 우리 땅에, 축복된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늘 새롭고 또 우리에게 흥미를 돋워줍니다. 저는 보통 이제 봄에는 향긋한 이 바람을 즐기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즐깁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상쾌한 하늘을 즐기고, 겨울에는 따뜻한 햇볕을 즐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좀 제가 즐기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좀 게으른 듯한데,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유, 이 세상 만물을 나 좋은 대로 즐기고 누릴 줄 아는 그런 또 자부심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더위가 가장 심한 이제 우리가 대설을 지나고, 또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를 지났습니다. 또 그리고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추워지기 시작하는, 기온이 떨어지는 이 백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기후의 변화에 따른 그 표준으로 24절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에 따라서 기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놓은 절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가진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누릴 또 하나님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명령하여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한 촌락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다 보면 인간의 그 문화 속에서 살게 되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을 향한 그 광야길에 들어가다 보니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산으로서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중요하고 또 그 어떤 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회를 삼을 만한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회, 이 거룩한 모임이다. 이렇게 이 절기의 거룩한 모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켜지는 그 절기를 보고 이제 성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누리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정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 절기를 따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의 절기입니다. 3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하십니다. 거룩한 모임을 열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6일의 이 노동이 없다면 이 하루의 안식일은 무의미합니다.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함으로 그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루도 일하지 않고 이틀도 일하지 않고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곱째 날 다가오는 그 안식일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엿새를 일을 하고 하루를 쉬는 그런 규정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일을 중단함으로, 엿새 동안 일을 하고 하루의 일을 중단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기준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나 복이 됩니까? 엿새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또 그 다음에 하루를 쉴 수 있다는 것이 이 복입니다. 이 일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 6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고 나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넉넉함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그런 흡족함을 가지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를 쉴 수 있다는 그 하루가 우리에게 아주 축복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된다 하십니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생업을 돕는 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이 생활을 돌보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바쁘게 이렇게 살다 보면 잠깐 우리의 삶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이제 잊어먹는 그런 날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드리는, 하나님을 오로지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하루를 우리가 그 기준 삼아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한 날에는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쉬는 날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날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날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주에게 화제를 바치는 제사는 이래 동안 줄곧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일회째 되는 날에 또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기억을 유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애굽에 내린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 생사의 날이었지만 이제는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심에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이 유월절의 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나와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같이 작은 죄가 우리의 삶을 온통 더럽혀 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으로 하나님 안에서 충성 봉사할 영적인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지금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40년 후의 일을 지금 미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그래서 이게 흔들어서 바친다고 해서 이것을 보고 이 요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요제에 이어서 번제도 같이 드려라.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치면 된다. 그러니까 소제도 함께 드리라 하십니다. 그것을 불에 태워 주에게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또 부어 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치면 된다. 또 전제까지 드리라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핵곡식도 먹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사는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대대로 지켜야 될 이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추수한 곡식의 첫 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리 추수의 첫 단을 바치기 전에는 아무도 그 곡식을 먹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간의 모든 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경배로 시작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말씀이십니다. 초실절은 다른 규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 주어진 탓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40년이나 시간이 훌쩍 흘러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지키게 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그 제사들로 지켜서 이 상황에 맞게끔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기록된 대로의 행위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원하시는 속뜻을 알고 지금의 환경에 맞추어서 새롭게 또 지혜롭게 그 뜻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엿새 동안의 노동과 하루의 쉼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름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정신적인 휴식과 창조적인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안식일. 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것처럼 이 유월절의 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나와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유월절.
또 하나님 안에서 순전함을 그리고 진실함으로 충성 봉사할 영적인 무교절. 하나님이 진정한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고 인간의 모든 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경배로 시작하는 초실절. 이런 하나님의 절기에 담긴 이 뜻을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이 됨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신적인 휴식과 이 창조적인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이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식을 기준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나와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유월절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안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충성 봉사할 영적인 무교지를 지키게 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경배로 시작하는 이 초실절을 지키게 하시며, 이 모든 절기를 통해 영적인 순종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거룩함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 속에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